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 어떤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성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이끌고 약 600명이죠.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이제 그 땅의 왕, 아기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배려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죠. 1년이 넘었어요. 근데 1년이 넘었을 때 시글락, 블레셋 왕 아기스가, 정말 잘 들리죠? 아기스가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같이 가자. 1년 동안 보니까 당신이 괜찮은 사람인데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우리 동맹군이 돼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따라갔어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갔다가 이제 퇴짜를 하고 돌아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기스와 동맹을 맺은 다른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믿지를 않아요. 불신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못 믿겠으니까 못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도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흘 만에 돌아와 보니까, 돌아오는 게 며칠 걸렸는데 사흘 만에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진영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자기 식구들이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잡혀간 거예요. 자기가 다 모든 군대를 다 이끌고 갔는데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30장 1절 다시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이 시글락이라는 곳은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식구들이 살던 곳입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 불살라버렸다, 그 말이죠. 2절에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어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행이에요, 그죠? 죽이진 않았어요. 다 뭐했어요? 사로잡아 끌고 자기로 갔더라. 자, 3절에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뭐했고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 끌려간 거야. 보니까 망연자실이잖아요. 그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울었는지, 뭐 할 기력도 없이, 더울 기력도 없이, 그냥 아마 온 사람, 모든 식솔들이 그냥 통곡을 한 거예요. 통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과 그들이 통곡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온 거거든요. 와가지고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그죠? 지금 아기스를 따라 자기 국을 치러 간 것도,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가고 싶어 갔겠습니까? 부축과 끌려가는 짐승새끼처럼 끌려간 거죠. 그렇죠? 가고 싶지 않고, 거기도 가서 또 좀 신뢰를 못 주고 또 쫓겨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마 자기가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갔을 거예요. 죽도록 고생했는데 뭐 해보려고? 살아보려고. 한번 내가 살아보려고 죽도록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마지막 꼴이 뭐예요?
처자 다 잃어버리고, 살던 그 진영까지 어떻게 됐고, 다 불타버리고, 그래서 제가 말로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냥 진영만 잃은 것이 아니고, 살려고 죽도록 노력해. 별짓을 다 했는데, 그만 다 잃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러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이거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데 얼마나 통곡을 했어요? 울 기력도 없이 울은 거예요. 힘이 다 진이 다 빠지도록 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울고 나니까 서로서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라왔는데 이 작것이 말이지. 작것이 누구야? 다윗 말이 작것 말이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쓰시는 줄 알고 괜찮은 인간이요 따라왔는데, 따라왔다가 어떻게 된 거야?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누구 따라왔다가? 다윗 따라왔다가. 따라오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고생만 죽도록했지. 그러죠? 이제 다 불타버렸지. 다 끌려갔지. 어디로 끌려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뒤에 모여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다윗 죽여버리자. 이게 그 말이거든요. 5절, 6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봐. 시작. 백성들이 모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돌로 쳐버리자. 저 죽여버리자 말이죠. 저 죽여버려. 그리고 우리 돌아가자. 이거 다윗 믿고 따라하는데 이게 별 볼 일 없다. 완전히 망해버렸다. 이러면서 다윗을 불신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교회가 막 잘 돼갈 때는 좋은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뭐 성도가 떠나간다든가 아니면 부흥이 안 되든가, 그럴 때 지금 부흥이 안 되는 것도 힘들고 그러죠. 그 성도가 떠나가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꼭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초를 치느냐? 하나님이 목사님 안 쓰는가 봐. 그러면 이런 일이 있겠냐? 꼭 이렇게, 그걸 주둥이라고 그래요. 꼭 그렇게 이게 재수없게 말하는 사람이, 그때는 좀 격려하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안 쓰시나 봐. 하나님이 떠났나 봐. 뭐 이런 얘기하면요, 제일 힘든 게요, 사람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 하나님이 심판, 지금 내가 망한 것도 힘든데, 사업도 힘든데 제 하나님께서 저주했나 봐. 이 말 들으면요,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죠. 지금 다윗이 끝장 난 거예요. 지금 걔들만 자기 식구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6절에 보세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뭐요? 그러니까 지들만 아내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도 다 잃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라고 그래요? 저거 돌로 쳐 죽여버리자.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 따라와 봤는데 별 볼 일 없다. 저 인간 아주 못쓰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6절에 같이 봐봐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뭐 했으나, 이게 다급이라는 말은 옛날 단에, 이전 성경에 보면 궁급했다, 궁색이 됐다. 이제는 정말 궁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믿을 인간이 하나 될 수 없어요? 없는, 그야말로 너무 기가 막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 사람들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있는데 다 이렇게 시를 졌어요. 나는 광야에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나이다. 이 참 희한해요. 내가 뭐 같다고? 저 들바 당아새는 혼자 사는 새래요. 그러니까 좀 어울려 다니면 괜찮아. 혼자 외롭게 사는 당아새. 그래서 나는 저 광야, 외로운 광야에 뭐와 같고 당아새와 같고 황폐한 곳에 뭐와 같고 부엉이 눈이 이만해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낮에는 굴 속에 가만히 숨어있는 외로운 뭐와 같고 부엉이 같고, 저기 외로운 참새, 얼마나 약해. 참새구이 거먹어 보셨죠? 야,
참새 구이 그 먹으면 요만큼 딱 나와요. 그 참새 한 마리, 그 뭐예요? 지붕 위에 뭐와 같아? 참새와 같다. 자기 처지가 너무 기가 막히고 천하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냥 다 잃었어요. 이제 원망의 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세기의 영웅 다윗이 이런 꼬라지가 되고 만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좀 궁지에 몰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갈 때에, 이방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신기합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은 이제 사무엘상 22장부터 쭉 보면 말이죠. 제가 이제 설교 시간이니까 공부 시간 다 찾겠는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모압 땅으로 갈 때도, 적 전쟁을 할 때도,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도, 어디 숨어 있을 때도 전부 다 다윗의 삶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다 하나님께 물어요. 다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요. 하나님 내가 도망갈까요 말까요? 응? 내가 전쟁할까요 말까요? 이걸 일일이 다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잖아요. 블레셋으로 갈 때, 블레셋 이방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대 땅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블레셋 땅으로 갈 때는 안 물어보고 가버려요. 그래서 그 27장에 거기서 가는데 뭐냐면은 전혀 묻지를 않고 가요. 묻지를 않고 가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봐봐요.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좀 잘 나가게 되면 잘 나가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를 퍽 하고 뭐 할 때가 있어요? 저지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되게 가지고 있어요. 묻고 응답받고 할 때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묻지 않고 덜썩 내가 앞서가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물론 뭐 참 미주알고를 다 물을 수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때는 우리가 꼭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물어야 돼요. 꼭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과 앞서지 말고. 할렐루야. 그 물을 때는요 이렇게 하죠. 물을 때는 내가 먼저 답을 가지고 막 물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답밖에 안 내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되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다시 시작.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얘기했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삶 속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고 주를 섬겨보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은 정확해요. 그리고 조금 한 템포 좀 늦게 가면서 묻고 가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꼭 사단이 나더라고. 신기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벌써 60이 됐는데 이게 맨날 내 경험이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가 남성공원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지하 40평에 있었어요. 가운데 기둥이 있고. 그때 꿈에서 소원이 뭐라고 했지? 기둥 없는 예배당 가는 거 소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원이 뭐냐면 큰 길가로 가는 거. 지하라도 좋으니까 큰 길가로 가는 거. 그래서 그때 한양아파트 앞에 시온침례교에 있는 거 그 부모님 둔산에 있는 장기종 목사 수정아파트 탄가에서 목회하는데 그거 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소원을 말하고 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구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햇님산가 지하로 갔잖아요. 거기는요 지하가 150평이 딱 있는데 너무 좋은 거야. 아파트 옆에 그냥 쭉 가잖아요. 그잖아요. 그 지하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돈도 없었지만 딱 내고 하나님께 맡기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사 가는데 사실 이 스피커 얼마나 좋아. 뭐지 이거? JBL. 얼마나 좋은 스피커예요. 얼마나 좋아. 그때는 이거 오디오 스피커. 응? 놓고 설교하는데도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주시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와, 막 그냥 매주 오는 거야, 매주 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여기 교회 올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막, 전도해도 안 되는데, 막 설교만 하니까, 예배 드리니까 막 저절로 막 와가지고, 금방 100명이 휘딱 넘어섰다니까. 40살 때요. 교회 개척한 지 6년도 안 될 때요. 근데 개척 6년 만에 100명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냥 확 부해버렸어. 거기다가요, 영어학원 시작했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이 몰아주셔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이미정 권사 기억하지? 그지? 우리 그 운동장, 저기 영어학원 마당에서 우리 성도들, 그 집사님들 손잡고 막 같이 기도했어. 그렇지? 어? 기도했어. 그리고 광고지도 웃기는 거 있어. 웃기는 거. 그거 막 나누고, 막 나눠졌는데, 하나님께서 막 사람을 몰아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금방 막 학생들이 500명 되고, 봐봐요. 그 개척한 6년 된 교회가 막 100명이, 130명 넘어가지, 영이 막 영어 예배드리지, 우리 예배당에 저 영어 동기통역도 막 해, 동기통역. 그래가지고, 마이클 강의 막 동기통역하고, 외국인들 쫙 노랑머리 앉아있지, 막, 그러지, 막, 토요일에 영어 예배드리지, 막 주일학, 영어 주일학교 듣지. 큰 교회 다 했다니까? 그거 막 다 되는 거야. 막, 금방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금방 될 것 같아. 금방 200명, 막 300명, 500명 금방 돼가지고, 그때 한 500명이 됐으면 내가 엄청 목에 잘할 것 같아. 그때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했어요. 이제 이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아그 세상에 그때 있잖아. 그냥 했다니까. 내가 솔직히 양심 고백하는 거야. 내가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 물었어야 되는데, 그 인간이 나한테 꼬시는 바람에 그냥 했다니까. 와, 그러고요. 그게 꼬여가지고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둔산동에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거기 포기하고 하기동으로 귀향 간 거잖아요. 둔산 홈플러스 앞에 그냥 사람이 바짝바짝 하는 데서 저기 하기동 침례신학 뒤에 거기 저 뒤에 산이고 말이야. 개미새끼 한 마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이 있잖아. 거기로 이사 갔잖아요. 내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언제나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뭐하고 한다?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한탄하는 거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때 기도하고 정말 한 걸음씩 갔으면은 지금 내 60에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사가 될 거라고 됐을 거예요. 내 설교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이게 40살 때 우리 막 그때 우리 막 대령도 오고 연구원들도 와갖고 막 그때 쫙 앉아가 예배 드리는데 둔산동 거리가 헌금도 잘 나오더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해가지고 이게 완전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 내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 할 때 되게 기분, 우리 교회 작은 교회 하지 마세요. 우리 큰 교회 할렐루야. 그 말 되게 기분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탁한 게 뭐냐면은, 자, 다윗이 왜 이렇게 됐다고요? 그동안 다 하나님께 묻고 했어.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 묻지 않고 한 거야. 이게 실책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지 말할 곳에 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유대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묻지 않고 어디가 불의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갈 때 보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상책이라고 생각해요. 상책.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 있으면 죽겠다. 누구에게? 사울에게 죽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들 있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어디로 가는 게 상책이다? 지금 이방 땅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나를 찾다가 포기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27장에 나오거든요. 27장에 보세요. 27장에 봐봐요. 27장에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27장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려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영웅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다윗에게는 만만이요 사울에게는 뭐요? 천천히.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부목사 났다가 하면 안 돼요. 이래갖고 이제 막 사울을 저기 내리까 깔고 다윗을 죽여 세웠죠. 그때부터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 이제 나중에 보니까 2번이나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좋을 때만 이 사울이 웃었다가 이게 정신이 나가면 꼭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너무 훌륭하거든요. 너무 똑똑하거든요. 너무 인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걸 확인한 나머지 이제 도망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 이스라엘 나라를 막 도망다니는데 사울이 끝까지 추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갔습니까? 2번이나 살려주잖아요. 그죠? 살려줄 때 뿐이야. 그때 가서 또 지나면 또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끝까지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러다가 내가 누구에게 죽겠다? 사울에게 죽겠다. 이게 27장은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다음의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한번 어떻게 살려줬죠? 그 이제 굴 속에 그 다윗이 숨어 있을 때 그 사울이 그 안에 들어왔죠. 뭐하러 들어왔어요? 똥누로 들어왔잖아요. 그때 이제 응하는 거를 바로 죽일 수가 있었는데 살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26장에서는 하나님이 잠을 재우셨어요. 금방 목을 자를 수 있었는데 살려준단 말.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살려주긴 했는데 이게 내가 이게 온전하지 못할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다음에 보세요. 한번 26장 25절을 한번 봐봐요. 성경 열어봐요. 시작. 사울 같이 읽어.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에 자 27장 1절이에요. 같이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뭐하기를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불의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려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봐봐. 여기 뭐라겠냐면은, 자, 우리 성경 지금 돌아가는 게 조리로다 그랬는데, 이전 성경에는 상체기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the best thing, what I can.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다윗이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자기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는 이들은 죽겠구나. 내가 사울을 피하여 어디로 가는 것이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 The best thing이다. I can.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악수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럴 때가 있죠. 여러 가지 궁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최선이겠구나. 이것이 상수겠구나. 그런데 어때요? 그것이 악수가 된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것이 최선의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악수였어요. 누구에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수가 되고 만 거예요. 블레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이 말씀 짧게 나눠야 될까? 블레에 내려가가지고 자, 기도하지 않고 왔으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블레에 내려가서는 하나님께 한 번도 안 물어요. 그저 그냥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한단 말이에요. 아부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뭡니까? 약탈하고 이런 것들이 20장이 쫙 나와요. 우리 그렇잖아요. 봐봐요.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수렁에 빠졌네.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가서 하나님께 안 물어요. 물어요? 안 묻죠. 그냥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죠. 그렇죠? 왜? 마음이 다급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다윗이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 블레셋은 아주 불신앙으로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꼴이 된 거예요? 마침내 처자식 다 잃고 다 불타고 백성들의 불신을 얻고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3장으로 가봅시다. 이제 말씀을 좀 짧게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자, 30장 1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겜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고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5절 시작. 다윗과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유람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다. 너무 다급해졌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7절에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거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봐요. 블레셋에 가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한 거예요. 그러다가 요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묻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 묻는 거이지. 돌아온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묻자와 이래 돼. 하나님, 내가 따라가면 찾겠나이까? 내가 따라가면 찾겠나이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보세요. 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래 돼.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뭐하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뭐하리라? 찾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서 또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안 되는 분 계세요? 다시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 인간적인 방법을 그만 멈추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따라잡겠나이까? 내가 회복하겠나이까? 물어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물어봐요? 교회 와서 할렐루야 물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시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돌아가야 되는 거라. 하나님, 내가 찾으리까? 하나님 말씀을 네가 반드시 그를 따라잡겠고 도로 찾으리라. 다시 말씀 읽습니다. 자, 7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같이 읽어 시작. 다윗이 아비엘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라. 아비아들의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며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에게 대답할 시작. 그를 뭐하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뭐하리라? 따라잡고 뭐하리라?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아침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쫓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쫓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소녀를 만났어요.
그 소년이 어디 소년이라고 했습니까? 자, 11절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애굽 사람이에요. 자,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뭐하매?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시글락을 침공한 이 아말렉 사람들이 가다가 애굽 사람이야. 이 아말렉 사람도 아니야. 근데 어떠다가 아말렉 군대에 들어가 있는 거라. 근데 이 친구가 소년인데 병이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병 들었으니 전쟁도 필요해 안 필요해요?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가다가 다윗의 사람들이 그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애굽 사람이요. 병 들었어. 폐잔병이요. 버림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다윗은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죠. 빨리 따라가도 지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병든 아이, 버림받은 폐잔병 돌볼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데려오면 그래! 지금 그런 시간이 어디서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래야 맞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버림받은 애굽 사람, 그것도 애굽 사람 돌볼 시간이 어딨냔 말이지.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물도 주고 떡도 주고 할렐루야. 그걸 회복시켜준 거요. 그런데 세상에 그 아이가 누구에게 속한다 했어요? 금방 며칠 전에 자기 군영을 침노한 그 병사였단 말이지. 물어봤어요. 야, 우리 같이 있냐? 따라가시냐?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말이죠. 이 폐잔병이 말이에요. 다윗을 이끌고 가가지고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잖아요. 다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다 찾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아멘 하세요? 봐봐요. 바빠요. 급해요. 다 급해요. 할 일이 많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럼 이 소리 버려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버리는 게 아니라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급하고 지금 긴급한 상황이 있어도요, 할 일은 하면서 가는 거예요. 뭐 하면서 간다? 할 일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망했어도 유니세프에 돕는 거 끊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급해도 주일은 교회 와야 돼, 안 와야 돼?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않고 나간 사람들은 말이에요, 다급해지면 교회도 안 와요. 막 바빠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해보려고 막 아둥바둥 거린다 이 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 다 똑같아요, 누구나. 그때 어때가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바빠도, 그렇죠? 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우리 사업하다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떼먹었어요. 11조 먼저 떼먹거든. 그러니까 이게 봐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가 다급하고 지금 긴급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면 내가 해결하는 거죠.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께 금을 해결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흥왕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혹시나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에 사는 소리 절대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정말 주님 안에서 나같이 이렇게 실패하지 마. 근데 또 기도하니까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수를 내려놓고, 할렐루야, 하나님에 묻고, 아멘, 아무리 급해도 주의 뜻대로 꼭 할 것은 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합시다. 1205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1205장입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피한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강원의 뿌리시요 나의 삼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치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급할수록 돌아갈 줄 아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궁급할 때일수록 답답할 때일수록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나마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갈 길이 바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잘 되는 길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돈으로 인해서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픔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문을 열고 곳간에 채울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 한 말씀, 예배 시간에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정말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터 위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